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마음 교회가 추수감사절이 곧장 올 텐데 그 한 주간만 행사 치르듯이 넘어가기보다는 오늘 지금이라도 정말 올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계속 주일마다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찔림을 받았고 깨달았고 또한 크고 작은 그 은혜들을 더듬어 가면서 이 시간에 회개할 것은 멋지게 좀 다 가슴 열고 회개하고 또 다시 감사를 회복하셔서 열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렇게 되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자꾸 인도해 가는 그런 이 한두 달을 살아간다면 아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추수감사주일 예물 각 예배마다의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체질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조그만 실수를 저지른 이런 사람들의 이 마음에 자꾸 실망과 절망이라는 마음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조그만 실망도 계속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키우도록 불러넣어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반대예요. 항상 희망을 주시죠. 찔림을 주셔도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찔림을 주시고 어떠한 무엇을 가르치실 때도 항상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주의 말을 하도록 내가 택함을 받았느니라. 항상 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항상 희망, 이 속에 한번 보십시오. 희망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준 명령에 반하여 행한 바를 한번 돌아보고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여기서 바로 회개해버리라. 그리하면 그 일에 대해서 또다시 나는 너를 또 부를 거야, 쓸 거야.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실 때도 소망을 주실 때도 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첫 말씀도 약간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자칫하면 대단한 말로 생각지 아니하고 아주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무 많이 들었고 애워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버려야 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그 은혜들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이 말씀이에요.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할 수 있고 또 이 점검한 후에는 너무너무 좋은 습관과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으로 완벽하게 체질로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말씀에 너희는 옛사람을 버리고 가장 먼저 옛사람을 버리고 22절 이 이야기는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체질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체질 그러니까 곧 세상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곧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온 말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아주 이 앞에 옛사람과 새사람 아주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꾸라. 완전히 성령의 체질로 좀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귀 여기 머리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11개월 동안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 삶이 그게 있는가? 한번 머리로서가 아니고 머리로 생각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진실로 정말로 깨닫는다면
삶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옮겨서 행동해 보려는 노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도시 생활을 떠납니다. 공기 나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도시 생활을 떠나서 맑은 공기가 있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골이나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식습관을 다 바꿔요. 생활 습관을 다 바꿔요. 그냥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 지면 불도 없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전기도 없는 곳도 많고요. 그러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수년 동안에 걸쳐서 체질을 바꾸었더니 무슨 병에서 정말 헤어나게 되었고, 지금 나는 건강한 인생이 되었고 건강한 몸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프로가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참 여기서 제가 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본래 체질은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원래 우리의 체질이에요. 이게 원래 체질이에요. 누가 잘못돼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 탑 투 바름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까? 불평 없습니까? 항상 하호호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체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딱 바뀌어요. 우리가 그 신분이 바뀐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우리 말하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금방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딱 들어와서 내가 교회 다녀야지 세례 받고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금방 됐어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금방 받았지만 수십 년 된 여러분이 10살에 예수를 믿었던 50살에 예수를 믿었던 60살에 예수를 믿었던 그것만큼의 살아왔던 그 육체적인 체질, 육신적인 체질은요, 하루아침에 절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체질을 빨리빨리 안 바꾸고 말씀을 따라 안 사는 사람들은 그 체질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예가 있죠.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자기 딴에는 하나님 믿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해요? 아주 어떻게 통곡을 하듯이 말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했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아는데 머리로는. 그리고 내 마음도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내 속에 이렇게 많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성경 말씀 맞다 아멘 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또 아직도 주장하고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내 마음속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그 법이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그러니까 옛날 습성들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지금 나는 그걸 하고 싶은데 이 죄가 습관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딱 붙들어서 나를 그것이 더 많이 주장을 해버린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같은 이런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막 해요. 이 안타까운 여러분 고백 어떠세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고 하여튼 신앙생활하면 우리 모두에게는요, 너무너무 이 자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오는 이 생각들이 아니고 고백 아닙니까? 안타까운 고백.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려면 체질부터 성공적인 체질로 바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 성공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공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성공의 체질로. 승자의 뇌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동물을, 그러니까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을 상대로 이렇게 시험을 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 책이에요.
그 동물의 시험을 통해서 승리와 패자는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얼마만큼 하려고 노력해서 경험을 하느냐. 여러분,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본질은 원래 이렇다니까요. 이 본질을 그러니까 경험을 직접 해서 경험을 하고 또 하고 해서 경험을 할 때에 승자와 패자로 더 많이 확인하게 바꿔줄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번 싸움에서 이긴 경험은 뇌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분출이 된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분출되면 한 번 이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이 경험들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많이 분출될수록 덜 불안해진대요. 그러니까 한 번 싸워본 사람은 한 번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덜 불안한 거예요. 내가 또 승리할 수 있어. 더 힘을 내야 돼. 지난번 어떻게 싸웠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 임계점도 훨씬 높아져서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이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처음 봐도 족치는데 다 내어줬던 사람으로 아주 대장이었잖아요. 자, 이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왜 이 직분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바울을 볼 때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직책을 분명히 감당했을 거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은 충분히 유능한 사람이다. 정말로 성경과 이 가문과 학식과 경험과 이것들이 아주 출중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역시도 이렇게 앞장서서 달려갔던 것은 왜 그랬겠어요? 율법에 열심히 참 바리새인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것이 곧 사회를 위한 것이고 유대교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었단 말이죠. 자, 우리도 어쩌면 아직도 세상까지 붙어있는데 아직도 나는 모르고 지금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열심으로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은 후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싹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죽이고자 했던 이 율법이 살리고자 하는 율법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율법을 사용해서 니는 잘못이야, 이거 아니야, 기야, 이런 거 했던 이것이 완전히 자기가 죽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복음을 완전히 사는 인생으로 복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복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는 인생에 인투이됐을 때, 자기 자신을 투자했을 때, 그렇게 열심을 내 살아갈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거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도대체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오늘 성경을 토대로 보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먼저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새롭게 딱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어떠한 새로운 인생의 변화에 지름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변했나요? 사울아. 자, 2번 주님이 부르셨죠. 사울을 담에서 선상으로 또 잡으러 막 가는데, 그때 사울아라는 자기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뭔가 틀린 걸 느낀 거죠. 다른 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울아만 부르고 말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너는 어찌하여 대충 듣고 그냥 지나가느냐?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2번째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는 이 음성에 그는 쏘스라쳐 놀라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곧 직감적으로 이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 때째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더 이상 아무 질문도 더 이상 못했어요. 아무 질문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왜 뭐가 핍박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핍박해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조차도 못했어요. 왜?
직감적으로 딱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자신이 그동안 신봉했던 구약 성경과 이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음성 속에 들려오는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구약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오시마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이 음성이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그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그냥 한편의 설교로 들으면 그냥 여기서 머무르고 스쳐 지나가고 돌아가는 순간에 잊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에 적용한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지금 바울에게 했던 이 음성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내가 더 이상 어떠한 이유를 붙이질 않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치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자꾸 나의 육신적인 게 일어나서 나의 영적인 것을 이렇게 승리 못하게 하는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 수 있을까라는 그 탄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변화되는 그 인생에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이 생각을 새롭게 다잡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아니면 걸어가다가, 아무튼 누구를 보면서 수도 없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의 이 공통된 모습은요, 바울과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자, 만나는 것들은 다 틀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써요. 실패하죠.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내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뭘 하지? 그렇지 않으면 뭘 합니까? 하기 싫다고 하면 절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의 조종실의 열쇠를 말씀 앞에 드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다가 순종하니까 그대로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되고 그 행동은 그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육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생각이죠. 여기에서 영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꿀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방하고 똑같아요. 방. 여러분 방에 딱 MT입니까? 여러분 방들? 아니에요. 여러분 방들 가면 뭐 침대도 있고 뭣도 있고 뭐 하여튼 잡동사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방에 필요하다고 이것저것,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놔두는 집하고 이것저것 막 하고 갖다 놓고 틀려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방에 여러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데리고 가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차반이 되겠죠. 결론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방 속에는 항상 여러 가지 잡동사니처럼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딱 들어가 다 있는데요. 이 선과 악의 차이는 순간이에요. 순간. 생각하는 그 순간. 왜냐하면 나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생각하는 순간 곧장 악으로 넘어가 버려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을 더 영적으로 세우기 위한
섬기기 위한 생각으로 딱 먼저 바꾸면 선으로 확 또 넘어가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도 내가 기도 조금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 참 불쌍한 영혼 내가 져줘야지 어떡하겠노. 인내하며 또 해야지. 그게 나의 십자가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의 계절이지만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 감사의 계절하고 감사 누리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가만히 둘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전히 믿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드리는 사람일지라도 교만한 사람에게는 자, 내 생각으로 가는 사람에게는요. 자랑하는 생각을 자꾸 두고요. 은근히 잘난 체 하고 싶은 게 아직도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불만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주어서 악한 일을 자꾸 하게 집어넣어주는 우리 마음방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서 보내는 이 시간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세상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자꾸 방 속에서 밀어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고 여러분 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새 사람을 자꾸 입는 그쪽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옛사람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분이요 그냥 우리에게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금 가르치는 그것 대화가 아니에요. 자신이 오랜 동안 지금 유세 사상, 율법 사상에 딱 그냥 이 생각에 박혀서 살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생각을 착 버린 거예요. 그 습관들을 막 죽으라고 버린 거죠. 과감하게.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의 중심으로 자꾸 바꿨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그 증거요. 내 삶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도 나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원한 평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 마음에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방을 잘 돌보지 않고요. 않아서 내가 내 마음의 방을 성령의 생각으로 잘 돌보지 않아서 참 내 마음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 다가 상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친 거라고 믿고 있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늘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옛날에는 그랬다 칩시다. 왜 지금도 만약 지속되고 있다면 왜 그럴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딱 비춰보세요. 이것은 극히 육적인 것을 쫓는 육의 신앙이에요. 그러하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지체들로부터 이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지체들로부터 내가 뭘 받고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이 생각 자꾸 버리셔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생각을 딱 바꾸면서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내가 먼저 더 다가가고 내가 먼저 더 사랑하고 내가 먼저 더 충성하고 남이 충성하기 전에 내가 좀 먼저 하고 더 먼저 감사하고 더 긍정적인 말들 하고 아무리 어떤 대적이 여러분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이 바로 영을 위한 영성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무엇이든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셔서 현대의 바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소극적인 생각을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꿀 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자동차 운전을 하고 오시죠. 자동차 운전을 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너무너무 우리가 매일 접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동을 건 뒤에 여러분 기어를 뭐 전진으로 놓고 페달을 딱 밟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쫙 나가죠. 근데 기어를 이렇게 뒤로 백으로 딱 놓고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앞으로 나가나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딱 해야죠. 뒤로 가죠. 맞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동차는 같은 자동차거든요. 따로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따로 가는 것이 없어요. 앞만 가고 뒷만 가는 자동차가 아니란 말이죠. 페달도 뭐 저기 가고 앞만 밟고 여기 가서 딱 자동차 한 대예요. 그런데 기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차의 방향이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결정이 되어버리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소극적으로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 머리 딱 하나인데 생각인데요, 이렇게 달라져요.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소극적으로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말 판이하게 다르게 결정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생각 엄청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따라서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또한 여기서 갈림길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불신앙도 그렇고 좋은 신앙도 그렇고 이 생각의 차이구나. 이거 굉장히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 사람이 어떠한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고스란히 여기 다 전개되어 있고 장치되어 있는 신비한 장치가 여기 다 있어요. 우리 경험들이 다. 냄새, 맛, 느끼는 것, 분노, 슬픔, 뭐 기쁨, 감사, 뭐 사랑 등등, 고통 등등. 내가 옛날에 여기 조금은 아팠지, 이거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 기억력 장치에 다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저장되고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정리된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에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더 그 경험을 반대로 해서 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만약에 소극적이게 그 상처들을 자꾸 이제 저 사람 나를 이래서 이랬을 거야, 또 이랬을 거야, 또 이랬고 있겠지, 여러분 이러고 계속 해보세요.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억들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이에요. 이것은 불신앙. 너무너무 처절한 신앙인 거예요. 괴로운 신앙이죠. 자기 혼자 불행한 신앙인 거죠. 바울이 바로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지금 감사의 이 계절인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이 소극적인 생각, 우리 저장되어 있는 거 소극적인 건 싹싹 좀 버려버리고 이 정도로 경험하고 이 정도로 듣고 이 정도로 은혜를 좀 되살려 보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 이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그런데 그 해답이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딱 보니까 찾은 게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딱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하나를 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냥 쫙 박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활이라는 게 엄청난 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성도라는 직분, 엄청난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또한 여러분 삶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거기에서 열심히 하시되 소극적인 내 생각을 주님의 적극적인 부활신앙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징그럽고 정말 싫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징그럽지만 저 성도 정말 가까이 하기 싫어요. 저 목사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 징그러운 것들을 부활신앙, 내가 한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부활을 한번 경험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정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동안 어쩌면 그냥 저 자신을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잘 살면 마음도 좀 좋아지겠지, 형편이 좀 펴면 그래도 마음에 넉넉해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말씀 앞에 보니까 오히려 편해지니까 마음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우리 마음 다스리기가 훨씬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이 마음 다스리기가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 앞에 저가 깨달았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참 우리의 이런 면들을 다 들추신 것 같아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육적으로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데 질병이란 게 꼭 육신에 아픈 것만입니까? 여러 가지 정말 문제,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 꼭 붙들고 있는 것,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지금 물질로도 어려워요.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가난해요. 그럼 하나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변화를 좀 이루고 싶고 정말 복음의 부흥을 좀 이루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등등 수많은 퀘스천들이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정말 이 중요한 답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오늘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저 그냥 새롭게 되고 구습을 좀 버려라 이 정도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영적인 체질,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첫 번째, 내가 마음과 생각을 정말 새롭게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심령부터 변화되겠다는 이 결단이 그래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나 육적인 유익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이거 플러스 영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바꿀 때에 와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이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 번째, 소극적인 생각을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내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정말 모든 체질이 복음으로 바뀔 때까지 여러분 매일 훈련하십시오. 자꾸 이 말을 되새기십시오. 훈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 약속의 사인으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면서 자꾸 생각을 바꾸시고 행동을 자꾸 옛날 것은 버리고 새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자꾸 바꾸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 것으로 입는 그 놀라운 하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